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 하나님 말씀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6쪽 되는 성경이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네, 가정준칙, 아내와 남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인데요. 우리가 주일 오전에 살펴보고 있는 에베소서의 순서를 따라서 5장 22절에 이르렀는데 가정에 대해서 또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이고 어버이 주일이라서 에베소서 6장이 좀 더 적합할 것 같지만 그러나 순서를 따라서 22절 말씀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아내와 남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20년 이 비지상파 드라마였죠. 최고의 시청률을 28.4%라고 합니다. 이 부부의 세계라고 하는 드라마가 최고의 시청률을 찍었는데요. 배우자의 불륜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그러나 저 부부의 세계라고 하는 드라마가 부부의 불륜만을 다룬 것이 아니라 이 드라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결혼 자체, 이 결혼 제도 자체에 대해서 많은 의심을 하게 되었다. 그런 또 통계가 있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이 젊은이들 사이에 번져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사회에 우리나라도 이혼율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혼인율은 점점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고 홀로 사는 그런 싱글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이 전반적인 사회의 추세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한 해에 11만 쌍이 엄청납니다. 11만 쌍이 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40대가 가장 많이 헤어진다고 합니다. 제가 49세입니다. 1년을 잘 넘겨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많은 부부들이 헤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죠.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 이것은 어제 오늘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정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제도라는 것이죠. 창세기부터 이 결혼 제도가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혼 제도와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창조 세계를 통일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자 하는 이 거룩한 비전을 결혼 제도를 통하여서, 가정을 통하여서 주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신자에게 결혼 생활과 가정은요, 싸움터, 전쟁터가 아니라 승리의 현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서 연합을 이루는 것이 가정이고요. 또 주님을 함께 섬기는 자리가 결혼이고 또 가정생활이고 부부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는 말씀을 받는데, 이 명령은 결혼 생활, 부부 사이에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를 가정준칙, 가정준칙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정준칙은요, 신약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족 구성원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 가정은 어떤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가, 거기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인 부부입니다. 결혼 생활, 그리고 자녀들의 의무, 부모의 책임,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 이걸 다 합쳐서 가정준칙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핵가족 형태로 자녀 없이 부부만 사는 가족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노인 부부만 사는 가족도 많습니다. 혼자 사는 독신 그런 가정도 있고요. 부모와 자녀 한두 명만 사는 가족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고대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시대의 가정은 우리나라의 예전의 시대처럼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들, 주인과 종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세 관계, 남편과 아내, 부모, 자식, 주인과 종, 이런 관계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인간 실존의 기본적인 어떠한 관계라는 것이죠. 우리는 가정에서의 관계, 그리고 사회에 나가면 직장 속에서 또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정, 하나님 믿는 가정이 가장 먼저 가정에서 실천되어야 될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부부 관계가 가장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뿐 아니라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에베소서 5장 전반부에서 본 것처럼 성령 충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되고,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복음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역사하는 게 아니고요. 이 복음은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는데 가장 세밀한, 가장 기초적인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만난, 복음 안에 있는 부부는 변할 수밖에 없고, 복음을 만난 부모는 자녀를 이렇게 대해야 되는 것이고, 복음을 아는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행동해야 됩니다. 복음을 아는 사장님은, 회장님은, 기업주는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고요. 복음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직장 생활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요, 우리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는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부부 사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장 21절은요, 그리스도처럼 복종하는 아내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요즘 같은 시대에 참 돌맞을 소리 같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이 말씀이 특정 시대, 1세기 당시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저 말씀을 시대착오적이다, 요즘 뭐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특별히 우리 자매들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진 게 아닙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이게 넓게는요, 아내들은 성도들이고 남편은 그리스도입니다. 뒤에 보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죠. 그러니까 모든 크리스찬들은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된다. 그렇게 확대할 수 있는데 어쨌든 부부 사이에서 아내들은 그리스도처럼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하듯이 아내는 머리인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더 귀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머리는요, 질서를 뜻합니다. 질서. 머리는 질서입니다. 더 위대함이 아닙니다. 질서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했죠?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의 뭐라고 합니까? 벌써 조심하면 안 됩니다.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의 뭐다? 그 머리다. 그죠? 성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시다. 이 말은 성부가 더 높으시고 성자가 그 아래에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지금 교리 시간이 아니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그 영광과 권위가 동등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더 높은 신이고 성자 예수님은 그 다음 신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하십니다. 그러나 질서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질서에서. 그렇듯이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랍니다. 남편이 더 위대하거나 더 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질서적 측면에서 여자의 머리도 남자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요, 하나요, 동등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근거는요,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신 것 같은 원리다. 그런 것입니다. 이건 자원하는 복종입니다.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순종을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자발적 순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신 것처럼 그 겸손입니다.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고 주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남편에 대해서도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순종을 닮으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갈 때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25절 이하에 보면요, 이제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는 남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여기서도 기준이 뭐죠? 그리스도가 기준입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 같이 그 정도로 아내를 사랑하라는 뜻이죠. 이렇게 보면요, 남편과 아내 중에 누구의 의무가 더 무거운 것 같습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이 명령이 어렵습니까? 자기 생명을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이 어렵습니까? 예수님은 택한 백성의 죄를 씻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되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하는 것이 남편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요. 이렇게 볼 때 어떠한 남편도 내가 아내를 충분히 사랑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 그러한 사랑으로 내가 아내를 사랑합니다, 사랑했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남편이 있을까요? 이런 부부가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부부 관계가 참 가능하겠습니까? 대답을 해보십시오. 이런 부부 관계가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합니다. 오직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은 은혜에 이끌려 남편에게 순종하게 되고 은혜에 이끌려서 아내를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가 내 안에 있을 때에 이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자격 없습니다. 어떠한 남편도 이런 아내의 순종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어떠한 아내도 이런 말씀처럼 남편이 목숨을 내어줄 만큼 그렇게 완벽한 아내가 없습니다. 은혜는 자신의 자격 없음을 알게 하고 자신이 받은 선물의 과분함을 느끼는 것이죠. 피택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피택된 것은 나에게 자격이 있어. 내가 담임 목사가 된 것은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 그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성도들이 나를 참 은혜롭게 봐줘서 내가 이런 귀한 직분을 목사가 되었고 교회를 목양하게 되었고 또 교회의 중직자로서 섬기게 되었다. 이것이 은혜의 심령입니다. 은혜란 이런 것입니다.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에 이끌려서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그 자아와 자신의 본능과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에게 순종하게 되고 남편을 세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은혜를 아는 사람은 세월이 갈수록 어떻게 해요? 아내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남편을 세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때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감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복종과 사랑할 힘을 은혜로부터 얻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이런 부부관계의 행복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결혼 생활과 부부관계의 행복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만이 배우자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믿음에 바로 서야 됩니다. 믿음에 바로 서면 우리는 참된 남편이 될 수 있고 진정한 아내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결혼 생활의 문제, 부부의 문제도 영적인 부분에서 먼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꾸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남편도 어떤 아내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인간의 인격과 성품도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만이 배우자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남편에게 잘해주고 싶을 때가 언제입니까? 마음속으로만 대답하십시오. 네.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남편 성도님들, 아내를 도와주고 섬겨주고 싶을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내가 성령 충만할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에 가득할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부부관계,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힘이고 은혜의 능력입니다. 아내에게 돈만 벌어다 주는 남편이 아니라 아내의 감정과 정서와 관심과 취미, 아내의 기쁨을 좀 더 생각하게 된다면 그의 심령에, 남편의 심령에 은혜가 머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남편을 진심으로 존중해 줘야 됩니다. 특히 남자들은요, 칭찬에 약합니다. 남편들을 많이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성도들이 아무리 저한테 뭐라고 해도 그냥 집사람이 당신 잘하고 있다고 라고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님들하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뭐 이런 아주 과격한 표현이지만 뭐 성도님들이 저를 버려도 저희 집사람이 안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이 부부가 잘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의 신실한 아내들로 인해서 많은 불신 남편들이 주님께 돌아온 사례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이 말씀을 참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꼭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 여기 보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믿음이 없는 남편이라도, 믿음이 없는 아내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참으로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리라. 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기도에 반드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의 이 말씀들을 남편과 아내를 공격하는 구절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말씀드린 것처럼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복음 전도자라고 하죠. 1714년에 태어나서 1770년에 죽은 18세기에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있습니다. 이 조지 휘필드가요, 미국의 또 위대한 신학자와 목회자로 불리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정을 방문하여서 그 집에서 주말을 보냈는데요. 당시 이제 조지 휘필드가 미혼이었다고 합니다. 결혼 전이었는데 에드워즈의 가정을 보고 큰 감동을 받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드워즈 목사는 견실하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다. 뉴 잉글랜드 전 지역에서 그와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나는 에드워즈 목사의 집에 있는 동안 크게 만족했다. 그토록 행복한 부부는 본 적이 없었다. 에드워즈 목사 사모는 온순하고 조용한 성품을 가졌다. 그녀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 단호했고 남편의 충실한 배필로 보였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기도 제목을 갖게 되었다. 즉 몇 달 동안 하나님께 아브라함의 딸을 내 아내로 보내달라고 기도했다. 성경적인 부분은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복음을 드러내는 선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완벽한 부부가 없습니다. 온전한 부모도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요, 가정에서 부모가 맺어가는 그 관계 속에서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 무엇인지를 어렴풋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결혼의 의미가 무색해지고 있고요.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부부의 소명이 매우 큰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고귀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 부부는 하나님 안에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결혼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곧 복음 증거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한 우리 부부들은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 지속적으로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셨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결혼 생활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의 장래에도 이런 성경적인 부부의 모습 또 결혼 생활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비전을 이루는 결혼 생활 또 부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남편을 존중할 수 있는 아내가 되게 하시고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의 결혼 생활과 또 앞으로 결혼할 우리 자녀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